이 세상에는 태아에게 어릴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럽거나 민망한 일도 많고 흥겹거나 재미난 일도 많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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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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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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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배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멈추고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과 삶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의 내용과 하나가 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살아갈 때가 허다했습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 왜 이렇게 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중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하나님 사랑과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옵시고 악한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섬기며 사랑하길 원하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믿음과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이시오니 동행하는 기쁨 속에 충만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쉬지 않고 날마다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말씀을 깨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물붓듯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두란노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주님에게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늘 지킬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명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명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자,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는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437쪽입니다. 구약성서 437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37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 자, 천천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수문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알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대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정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형벌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진성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북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대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 성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편으로 갑니다. 808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08쪽 시편 9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8절에서 20절 시작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가지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소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 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291쪽입니다.
신약 성서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나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59쪽입니다.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들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지기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50쪽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의 양같이 여기는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록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깨닫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삶이 힘드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 구별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들에게 휘둘리면서 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휘둘리면서 산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에게 휘둘려야 할 때인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그게 뭘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잘 삽니다. 그죠? 뭐 되는 일도 잘 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하는 일마다 뭐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믿는 거랑 그 삶의 모습이랑은 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까?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 있을까?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불안해할까? 이게 도대체 뭐일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기독교는 그들과 차이 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옳은 이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옳은 이유, 그들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는 뭐를 간과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그들은 오직 목표가 이 땅의 삶이죠. 죽음 이후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죽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뜻이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대로 노력과 노력을 더해서 그거를 이뤄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노력하라, 열심히 하라, 그래서 능력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옳으려면 이 땅에 사는 삶, 100년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누가 옳아요? 우리가 옳아요? 그들이 옳아요? 그들이 옳죠. 이렇게 대답은 다 잘한다니까. 근데 딱 나가서 현장에 부딪혀갖고는 그들에게 휘둘리고 산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똑바로 한번 확인할 주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상 삶이 100년의 삶으로 끝난다면, 7, 80년의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당연히 그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 뭐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유한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으로 가는 거죠.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재, 이 현재는 유한한 곳이에요? 무한한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냐고? 유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이 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배웠는데? 몸의 구원 또는 몸의 속량.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8장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 한번 보면,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 영광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상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촛불과 태양. 촛불 속에 살던 사람이, 촛불만 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뭐를 봤어요? 태양을 봤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촛불 속에서 살아요. 촛불을 켜놓고 사는 우리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태양을 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촛불 속의 삶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촛불 삶의 삶이 불편한 게 아니라 더 편해지고 여기에 더 익숙해지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태양을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봤어요? 태양을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촛불 속의 이 삶에는 그렇게 아웅바둥하지 않아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여기에서 모든 행복을 느끼지도 않아요. 우리의 한쪽의 생각 속에는 그 미래,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하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나타날 그 영광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미래인데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유한한 곳이에요? 무한한 곳이에요? 무한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유한한 곳에서 나중에 장차 다가올 영광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가올 영광이 뭐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뭐가 속량돼야 되는데? 몸의 속량이 일어나야 돼요. 몸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같은 곳이죠.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23-8절 여러분 그렇게 잘 외웠던 구절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선을 이룬다고 믿었어요. 그 선이 뭐예요? 몸의 속량이고 장차 다가올, 나타날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놨어요. 정.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뭐 했어? 소명.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칭의. 마지막에 뭐해요? 영화롭게 해요.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이 일어나는 곳, 영광스럽게 내 몸이 바뀌는 그것이 곧 다른 말로 또 뭐예요?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이고, 그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중요한 거로만 생각했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걸로 체화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삶이에요? 현재를 위한 삶이에요? 미래를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구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유한한 곳에서는 경쟁도 심하고 불평도 불만도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무한한 곳으로 넘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누구 속의 지배로 들어가요? 누구의 지배로?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의 지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경쟁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지금 8장 오늘 39절까지 마지막 장까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면에서. 왜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자,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자, 38절 한 번 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사망과 생명, 그죠? 하늘의 권세, 천사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되잖아. 남들은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없어야 되는, 우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아직 몸의 속량이 일어나지 않은 유한한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똑같이 그들도 비 맞듯이 우리도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내리면 그들도 눈을 맞듯이 우리도 눈을 맞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만 우산을 씌워서 우리만 따로 보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4절 한번 가겠습니다. 자, 35절. 자, 35절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있대요, 없대요? 아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저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걸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저기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이 저런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끝없이 얘기하는 것. 결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몸의 속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찌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복원돼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복원돼야지만이 그것이 모든 게 해결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딴짓하잖아.
안 들리잖아. 그죠? 왜 안 들릴까요? 왜? 기근이나 적신이나 저기 얘기하는 모든 고통은 바로 눈앞에 닥쳐요. 내 현실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사랑,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뭐 구원 이런 거는 비상적이에요. 구체적이잖아요.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몸에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체험되지 않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에 가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 계속 더 높여가는 거예요. 그 지식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당신이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난다. 근데 그 올바른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 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면 올바라질까? 올바르게 될까? 이것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죠. 유대교는 뭐를 믿으면 된다, 뭐를 행하면 된다고 그러는 율법을 행하면,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면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은혜하는 그 사랑하는 그 기독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완전히 판이한데 기독교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돼, 진짜. 그래야 내 인식 속에 들어가. 이 지식이 내 인식 속에 들어가면 내 눈에 보는 방향이 틀려지는 것.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머릿속에 내게 되질 않는 거거든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얘기를 한번 복습해 보면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죠. 인간의 행위에. 그런데 복음은 누구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의 행위예요. 자, 하나 외웠습니다. 율법은 뭐의 행위? 인간의 행위.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두죠.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의 뭐를 통해서? 행위,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절대적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우리 마지막 30절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예지.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 그 다음에 우리를 미리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명.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칭의.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 이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고로 복음은 뭐예요? 내 노력, 인간의 노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게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율법을 믿는 게 편해요? 복음을 따르는 게 편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율법을 따르는 게 편해요? 복음을 따르는 게 편해요? 아이, 거짓말. 아니, 실제 여러분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려니까 본인은 율법이 편해요? 복음이 편해요? 율법이 진짜요? 본인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율법이 편해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느냐, 뭐 더 잘 되느냐, 더 편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맞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애썰음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의 성취예요? 말 그대로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쉽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하나 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땀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몸의 노력, 애씀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 애씀이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내 애씀,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를 통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땀과 기도인데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꿔치기 해요. 땀을 흘려야 할 때 뭐하고 앉았고? 기도하고 앉았고. 실제로 기도해야 할 때 노력해요. 죽음이지 죽음. 자기가 이룰 수도 없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냐, 지금 기도해야 할 때냐, 그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야 할 때인가, 아니면 이거는 기도를 통한 것. 말 그대로 내 힘에,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일,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은 기도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그걸 하지.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운전하고 나가시겠지만 교통사고 나는 거, 내가 애쓴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 그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애쓰는 사람이 있지. 오늘 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저 교통사고 나면 뭐 많아요. 맨날 불안에 떨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갖 그것밖에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오늘 혹시 우리 남편이 나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떡할지? 우리 애들이 가다가 뭐 누구랑 또 싸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땀 흘리고 앉은 거예요. 끊임없이 땀 흘리고. 거꾸로 해야 할 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쉽게 와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았어요. 그게 쉽게 와닿지 않았다니까요. 율법이 훨씬 쉬웠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뭐를 하라고 하니까 지킬 수 있기도 하고 못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훨씬 편했다고요. 근데 복음은 모호해요. 막연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그런 차이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초대 교회 교인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의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복음의 목숨을 건 그들에게 누가 편지를 지금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1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일이 뭔가? 자, 오늘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30절, 그 앞쪽에 있는 28절, 그 앞쪽에 23절, 뭐 이 얘기들 다 해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결국 최종 우리는 뭐를 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안다. 우리의 나타날 영광을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몸에 뭐가 일어난다? 속량이 일어난다.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 뭐가 된다? 영화로워진다. 영화롭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게 믿어지시냐고.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실제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냐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여기 뭐 오래 세상을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 또 젊은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냐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그때 당시마다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지금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그때마다 그 당시마다 내가 내 소망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로 지금 내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쓰이는 이것도 제가 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왔다, 내 의지대로 이끌어왔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아까 예지, 예정,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영화까지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조건 최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가 돼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땀, 기도와 땀일 때 기도, 땀이에요? 아니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 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자,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를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게 아멘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그 로마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힘을 가져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진짜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확실해지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고 모호해지면 계속 그것의 반복일 뿐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삶이 뭐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삶을 내가 한번 따라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 이분이 하나님인 걸 왜 모르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누구의 고발, 누구의 대적에도 신경 쓰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겨달라, 승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철저한 희생적인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거를 아는데 어찌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자, 33절에 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제는 고발해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했다. 이거를 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다.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 어떠미를 죄인이 아니래요. 근데 누가 감히 어떠미 보고 너 죄졌지, 네 죄인이다, 이렇게 하겠냐, 이런 뜻이죠.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탕자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탕자가 잘못했냐고 안 했냐고. 잘못했어요. 응, 진짜 잘못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돌아왔죠? 네. 하나님이 탕자 보고, 야, 너 왜 그랬어? 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하지 마.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하나 나는. 뭐 하나만 해라 말.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니잖아. 네? 하나님은 그 탕자를 죄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의인으로 대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나간 과거에 죄졌던 그 죄가 아니라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대함 자체가 죄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대한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간에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얘기 안 해요. 그냥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네? 그런데 옆에서는 계속 고발하죠. 너 죄졌잖아. 너 어제도 죄진 거 내가 봤는데, 너 어제도 하나님 거슬러기 했잖아.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고발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으면, 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고발에 내가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는 안 당했어요. 돌아온 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로 하나님이 죄인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의인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대해줬어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다시 얘기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대할 때는 의인으로 너를 대하겠다는 소리예요. 의인으로 대하겠다. 둘째 아들 탕자가 밖에 나가서 그런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그를 대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의인으로 그를 대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근데 고발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했다면 이 말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끊임없이 고발해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고발해요. 여러분을 고발하죠. 자, 그런데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고 의인으로 대해 주세요. 그러니 그 모든 게 없어진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나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느냐? 누가 너 죄 있다고 유죄, 죄인 듯다고 정죄하겠느냐? 이유는 죽으실 뿐 아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결국 33, 34절 연결되는 것을 기억해 보면 정죄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실은 정죄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정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믿음으로 저것을 꺾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정죄당하는 상태예요? 정죄당하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상태였는가? 자, 35절 보겠습니다. 36절 먼저 볼게요. 어느 정도 상태였는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요. 자, 시편 기록을 인용했는데 결국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요.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천대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대를 받고 있고 언제든지 잡히면 우리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은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또한 저런 상태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천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표시를 안 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번 교회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커밍 아웃 해야 된대. 우리가 내가 예수쟁이였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닌데 지금 예수쟁이 많은데 이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가보면 예전에는 딱 정해졌어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그죠? 이걸로만 따져도 딱, 저 양반은 예수 믿는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런 어떤 구별이 딱 구별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구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저분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도살당할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살당할 양입니다. 죽어요, 죽어.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34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희건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환난은 아시겠죠? 환난에 고통 중에 있어요. 곤고에 곤고, 아주 지금 힘든다는 거죠. 박해예요. 핍박받는 거고, 기근은 배고픔이죠. 굶주림이고, 적심이라는 말은 한문식 표현인데 이 적자는 붉을 적자고 몸신자예요. 붉은 몸이니까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 아기가 처음에 엄마에서 그죠 태어날 때 그 몸을 뭐라고 불러요? 적신 그래요. 붉은 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벌거벗었다. 자, 적심이냐? 벌거벗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이냐? 칼이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는 누가 짊어지고 있는 짐인데 지금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몸에 실제로 지고 있는 그 짐들이잖아요. 저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들에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그거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들릴까요? 이게 들리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들은 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 건데 이게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모호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게 들렸어요. 이게 자기께 됐어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지금 현재의 고통하고 비교조차 안 됐어요. 여기는 촛불이고 저기는 태양이에요. 촛불과 태양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게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우리들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맨날 똑같은 얘기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내가 몸에 닥치는 환난, 고통, 뭐 적신, 기근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피상적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뭘로 필요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요?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를 이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관은 우리는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뭘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너니 이긴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능히 이길 수 있어. 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네 마음속에 체험되어 있다면 그것은 능히 이길 수 있어.
촛불이 절대로 태양을 이기지 못해. 태양과 촛불은 비교조차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뭐냐? 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데요.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실히 아는데,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여기 지금 총 10개가 나왔거든요. 여기 다 지금 저걸 말 그대로 읽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묵시문학적인 글로 쓰는 거예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그 형태를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시문학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다음에 권능이나, 이 모든 묵시문학적인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딱 들으면 뭔 얘기인가 하면 로마의 로마.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는 이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로마라고 대놓고 쓰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묵시문학적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너네들 당해라, 당하지 말라. 당하지 말라. 어떻게 당하지 않느냐고 나왔죠, 여기? 그 모든 것이, 그 로마 제국이 당신들을 아무리 어렵게 하고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 싶어 하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 바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그들이 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끊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라 저들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한 저 세력들의 힘이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끊으려고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주 끊기느냐 하면, 또 반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통과 환난은 바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내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바로 내가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건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립니다. 비 내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으면,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곳, 영화롭게 되는 그곳, 그곳은 우리의 이 생명이 죽음 이후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애써가면서 살잖아요. 이 땅은 다시 얘기하는데 노력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불안 속에서, 그죠? 투쟁하며 우울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한한 생명이 끝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몸도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몸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곳까지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 거지, 내가 세상 사는 방법처럼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불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종교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예요? 우리에게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래요. 참고 견디면 우리가 그 길로 갈 거래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뭐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보지 않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현재의 이 땅의 이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 이쁜 고양이도 그 이쁜 개도 그들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지 못해요. 저 크게 있는 나무들도 자기의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유한한 목숨이 땅속에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모습만 따지면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더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하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내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근데 그 내세를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확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소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저 사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견인.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와서 내 차를 끌고 갑니다. 자, 어느 에너지로 갑니까? 내 차의 에너지로 그 차가 움직입니까? 견인차의 에너지로 내 차가 움직입니까? 견인차로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끌림 당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지만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딱 죽음의 순간이 지난 다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내가 몸의 부활로 부활된 몸으로 영화로운 그곳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가 영원한 건데 그때부터는 내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때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는 미리 땡겨서 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삶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자, 그 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생각하며 오늘 31절부터 39절,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중에서도 8장 중에서도 31절에서 39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중에서도 일어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31절부터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3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시는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자 양같이 영림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종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경쟁하며 서로 자기의 성취를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 모든 곳에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 모든 곳에서 힘들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왜 잊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생명을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으로 옮겨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그런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엔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인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자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에 일하시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입성하시고 본디오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용하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